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혼란한 분이 아니시며 그러나 화평한 분이시다. 거룩한 자들의 교회들이 모든 자들 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하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4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래서 목사직도 안 주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교단은 다 여자에게 목사직을 주고 있는데 몇몇 교단이 이제 아직까지 목사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가 목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성경을 볼 때에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성경을 읽는 계시를 깨닫는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 거죠.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도 여자와 남자로 기록이 됐고 또 거기에다가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야기, 이게 다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거든요. 기록하는 방법이고 우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여자를 갖다가 차별화하는, 그래서 남자보다 못한 그런 해석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요 가치관이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공화정이 생기면서 조금 이제 여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남자들이 다 잡게 되죠. 그러나 또 남자는 누가 잡습니까? 여자가 잡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항상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시대는 여성상위 시대가 되고 어느 시대는 또 남성이 권위를 잡고 여자들을 막대하는 아예 그냥 사람이 아니죠. 그냥 종호, 애를 낳는 생산기구로 생각하는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위치에까지 떨어질 적이 있었고 지금은 또 이제 여자들의 상승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나 머뭇거리고 있어요. 왜요? 결국은 경제 원리와 같은 거거든요. 경제를 누가 잡느냐? 여자들이 잡느냐? 남자들이 잡느냐의 차이점이죠. 만약 경제를 여자가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의 주권이 올라가겠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여자가 도대체 왜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이방이라는 단어도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는 그런 단어와 또 여기서 갑자기 여자가 나와요. 근데 33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교회들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차서가 설명되는 거로 번역이 됐으면 참 좋았는데 번역이 너무나 강과 약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아주 금원이 되는 것처럼 되죠. 여자는 절대 말 못해 교회에서. 근데 뭐 교회에서 여선생이 없으면 말이 교회 학교 안 되잖아요. 주일학교. 남자가 더 적잖아요. 주일학교 가보면은. 다 선생님 여자예요. 목사만 남자가 된다는 법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사용하는 그런 데 시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해봤지만 남자와 여자는요. 완전히 성경이 기록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오는 방법이에요. 그 인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남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남자가 돼서 여자에게 씨를 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는 게 뭔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만 잘 읽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뭔지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어떤
인간사로 이야기하고 인간의 시작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남자와 여자를 이상하게 놓고 보게 되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격이 다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자는 결국 어떤 상태, 시 없는 여자와 시 있는 여자가 되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시 있는 여자와 시 없는 여자,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남자도 시가 있는 남자와 시가 없는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고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스스로 고자되는 이야기가 있고 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중심을 놓고 읽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14장에서 보아온 것은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신령한 거에 대해서. 그럼 아가페가 신령한 걸 어떻게 더 돋보이고 있는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아가페와 신령한 건 같다 그랬잖아요. 니콜이에요, 여러분. 그럼 신령한 거와 아가페는 같은 거라면은 지금 이 여자와 남자 이야기도 뭐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죠. 뭐처럼? 방언과 예언이 한 것처럼. 방언과 예언이 지금 긴 시간 동안 해온 이야기잖아요. 14장에서.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언은 방언대로 어떤 길을 열어줬고 예언은 예언대로 어떤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결론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와 남자 이야기도 결국은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고 어떤 장치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지죠. 번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고 좀 더 본문 14장을 전체로 읽는다 그러면은 14장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2장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12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여자와 남자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왜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얻을 게 상당히 많다. 여자가 도대체 뭐냐? 시 없는 상태가 뭐냐? 이걸 아시면 되거든요. 그럼 시가 없는 게 뭐냐? 자, 율법이 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시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은 시를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상징적으로는. 그게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로만 보이면은 그건 여자죠. 근데 여자는 잘 만나면 돼, 남자를. 남편을 잘 만나면 여자는 뭐가 돼요?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왜 남자에게 배우라, 집에 가서 교회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결국 집에서 남자에게 배우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우리의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여자로 시작해서 시 가진 여자가 되고 또 남자로 시작해서 시를 주는 남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이 이야기가 예언과 방언에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라는 걸 가지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가져왔는지를 아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야기들을 보면요. 근데 그렇게 길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여자 이야기와 남자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여자를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태인지 이제 감이 오잖아요. 아, 이 여자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뭐로 지금 상징화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율법의 상태에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돼. 누구에게? 남편에게 회복이 되는 거죠. 집에서. 그러면 교회와 집은요, 어떤 거예요? 하나의 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집이라는 게 완성이 되면요, 교회거든요. 그러면은 성경 읽기의 과정을 지금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이 해석되어 통변이 돼야 되고, 또 예언이 순차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성경 읽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성경 읽기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는 게 어떤 거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룩한 진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앞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33절에서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33절이 앞뒤 문맥을 다 연결해 주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끊을까? 아니면 이 33절에서 끊을까? 제가 저번 주에 고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끊은 거예요. 왜? 어디서 끊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 구절이. 33절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전제가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아가페도 거룩하다. 그렇게 시작해 놓고 다시 여자로 시작해서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여자로 시작해서 시를 얻게 되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그게 부모 공경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예수가 사도들을 태어나지 못했다면, 사도를 태어나지, 이 땅에 12사도를 남겨놓지 않았다면 아들을 낳지 못한 거거든요. 예수는 여자로 시작했다니까요. 예수의 모습은 여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가 활동하는 시기가 있었죠. 그죠? 어떨 때에. 공생애에서 시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시가. 시가 움틀움틀거리면서 나오죠. 그 공생애는 어떻게 해요? 움이 탁 터져가지고, 그리고 셋째 날과 같아요. 셋째 날에 땅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묻이 나오잖아요. 그 묻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 먼저는 푸른 채소, 풀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채소 같은 게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니까 풀로 시작하고 채소로 시작하더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광경이 있어요. 이 광경은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와 절차적으로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셋째 날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본문이 이 여자의 개념을 내가 바꾸지 못하면, 남자의 개념을 바꾸지 못하면은 성경 읽기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인류의 어떤 생리학적인 관계로 우리가 여자를 이해하고 남자를 이야기하면은 성경 읽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의 정신으로 내려오는 모든 정신으로 여자와 남자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금지시켰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어땠어요? 여자 남자를 갖다가 갈라놓고 예배 시작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 것들이 왜 그랬겠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문화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문화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런 문화와 함께 배경이 깔려서 저는 번역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뭐 영국은 아니고 미국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을 번역하는데 어떤 오점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오점도 그냥 하나의 차서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방언과 예언을 가져와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야, 이런 절차로 그냥 이해를 해야지. 왜 너네들이 여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남자에 대해서 왜 우월감을 갖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여자와 남자는 우월감을 갖지 못해. 아가페는. 알았죠? 아가페는요. 남자와 여자의 우월성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 그러면 이제 일하는 게 다르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어떤 기능적 차이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차사적인 입장이에요. 성경이 기록이 되고 성경이 해석되는 차사적 차원이지 어떤 인류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그런 차원으로 되면 안 돼요. 인류는 이미 자기들이 정보를 만들었잖아요.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어떤 거고 누가 더 상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고 이게 계속 흐르바퀴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는 여자들이 올라가고 어떤 시대에는 남자들이 내려오고 그러다 또 남자들이 회복을 하게 돼요. 그게 다 뭐와 관계있습니까? 권세와 돈과 관련되고 종교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여태껏 종교 사제들이 되는 경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남자들이 최고의 사제들은 여자가 없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샤머니즘에서는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서는 여자가 안 된다니까 다 남자들이었죠. 사제들이.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왜 남전여비가 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 역사가. 근데 성경은 그 역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한 거 그걸 가지고 계시를 숨기는 장치가 되었다는 거죠. 의미를 숨겨버렸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 승금이 열리는 장치가 되는 거죠. 왜? 여자라는 기능이 뭐고 남자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암으로써 성경 읽기가 방언과 예언과 같은 것들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가페가 됐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나를 정의 내려야 돼요. 남자는 남자로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깨닫는 어떤 창안이 생길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는 이런 유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잘 알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는 여자를 가지고도 봤을 때 남자가 남자를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정말 진리를 가깝게 가는 방법들을 배운다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저는 이걸 차서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읽기만 하면 되죠. 여자너들은 교회들 안에서 조용히 할 것이니 그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고 또한 율법이 말하는 것 같이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복종하게 해야 한대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지만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가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바로 예수의 사역과 연결된 해석이에요. 공생애는 예수가 율법에 복종해야 안 해요. 어떤 부분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복종하는 내용들이 산상수훈은 예수 자신이 복종하는 내용이죠. 율법에. 왜냐 율법을 재해석해 줌으로써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복종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 내용으로도 읽으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34절 읽으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와요. 예수가 율법 아래서 복종하는 이 어느 시간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복종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회 구절 33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혼란한 분이 아니시며 그러나 화평의 분이시고 거룩한 자들의 교회들 안에 모든 안에서 같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면은 교회라는 게 어떤 건지 에클레시아가 뭔지가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여자로 시작해서 이 여자라는 이야기가 너네들이 공관복음서에서 예수의 사역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35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집에서 그들의 남편들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자, 집에서 배우려고 하면은
집에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공생애가 끝난 거죠. 그러면 집에서 물어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간복음서에서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과 항상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설명해 주죠. 제자들이 물어보면 설명해 주고 설명해 주고 예수가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공간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와 관계된 이야기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교회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 어떤 제한적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에는 참 제한적이었잖아요. 예수가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 제한적이었다는 거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이걸 읽으시면서 찾아내면 되겠죠. 예수는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공간복음서에서. 자,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는 단지 너희를 위하여만 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상한 변론이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만 나온 것이냐? 이는 단지 너희를 위하여만 얻게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예언자이거나 영적인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 이 절차를 통해서 예언이라는 게 나오고 방언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걸 차서적으로 읽어내야 되지. 이게 차서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로 시작해서 제자와 관계되어 있고 제자의 교회에서 이제 다시 뭘로 넘어왔어요? 아가페로 인한 어떤 에클레시아가 시작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도달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언자거나 영적인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라고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강제적인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있었어. 차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너희가 지금 영적이든 예언자든 상관 안 한다는 거죠. 영적이라는 것은 방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언적인 거 어떤 건지 알게 돼. 이 두 가지가 아가페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33절에 시작되고 있는. 34절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맞죠? 분명히 혼란스러워요. 절차적인 과정을 보면 차서적인 과정을 보면은 되게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화평의 하나님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로 시작하는 혼란이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시간으로 오면은 바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집에서 여자가 물어보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은 그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으로 넘어오고 있는 걸 알게 되죠. 혼란에서 화평의 하나님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으로 넘어오니까 어떤 현실이 일어나요? 거룩한 자들의 교회들이 모든 자들을 안에서 같이 그래서 안에서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37절에 누구든지 예언자이거나 영적인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알지 않으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이다. 참 재밌죠. 알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자래요. 그럼 뭘 알라는 겁니까? 네가 아가페된 거 교회에서 하는 예배의 행위들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알매 시간이 하와와 아담은 언제 있었습니까? 선악과로 시작되는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4장 1절에서 남자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알다라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런 시간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알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뭔지 하나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 그러면 0과 6이 하나가 되는 시간은 뭐밖에 없으니까 스타로스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스타로스가 이미 어디선가 세워졌다니까요.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알 때에 성경이 끝으로 가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반복에 반복을 더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장 안에서 엄청난 반복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게 되면요, 딱딱딱 하나하나가 반복이 됐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절차가. 그러면서 지금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가페가 뭔지, 거룩이 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신비를 이제 알겠습니까? 에클레시아는요, 방언과 예언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방언과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들음으로써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거고,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니까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읽어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뭐 막 성경글을 찾아가지고 이겁니다가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세뇌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읽은 거 가지고 소환해 오세요. 여러분이 읽은 거 가지고. 뭐 맞든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떤 이게 맞다 틀렸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해석해 준다는 걸 제가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대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어떤 말씀이든 어떤 내용이든 다 읽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말하는 거예요. 뭐 나라고 이게 뭐 맞아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해요. 듣는 분들은 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죠.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은, 은혜가 있다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장에 이제 은혜로 되어지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 이걸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은혜로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은혜로 되었다.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된 거죠. 사도 바울도 여자와로 시작해서 결국은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를 계속 내놓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된 거죠. 그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도 다 읽어져요. 그러면 나는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자에서 어떻게 해서 시 가진 자가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지금 본문 안에 어떻게 절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아시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이 본문들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한 부분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특별히 아가페 세상,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험과 예언을 가지고 아시려니까요. 아는 방법, 딴 거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계속 성경을 넘기세요. 몰라도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15장에 나타나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도 결국은 마지막에 사도가 된 사람처럼 여러분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증을 하고 있어요. 자증.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저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또한 방언 말하기를 이것을 제재하지 마라.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어떻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꼭 예언이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을 통해서도 통역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예언을 통해서 그러나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절차라는 게 뭐였어요? 두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성경책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지난 강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성경 읽기와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과 또 나의 삶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으신다면은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보다도 성경을 읽고 한마디의 말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만 마디의 방언,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통역이 되면요. 그게 해석이 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통역이 되고 해석이 되는 시대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성경을 읽어야 내가 너에게 뭘 깨닫게 하지. 읽지도 않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건드니? 그런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가방줄이 짧으니까 맨날 목사님 설교만 듣고 거기서 그냥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젖먹이 수준이라니까요. 간단한 음식을 여러분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은혜로 되어졌구나.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15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0절에 그러나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를 따라하게 하라.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